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을 모신 성도의 행복.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강조하시면서 반복해서 주신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복음이었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셨고,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요청해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저들이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면 그 박탈감이나 소외감,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13장 36절 오늘 읽으신 14장 바로 전입니다. 36절 후반절을 보시면 베드로 또 도마, 빌립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희한한 질문들을 해요. 그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데 너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너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래봬도 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 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와서 14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리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예수님 그 길이 무슨 길인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천국에 소망 주시고 내가 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천국 가는 길이 나 외에는 없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다 말씀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도 어두우면 그 길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밝히 보도록 여러분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방법이야. 그 길을 환히 비춰주는 진리다. 또 한 가지 생명이다. 생명은요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알아도 보여도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알아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3부 예배 알고 믿고 힘 주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요 빌립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태양이 우리가 본다고는 하지만 오래 못 보는 이유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태양을 오래 보면 눈이 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육을 입고 사람이 되시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면 피조물이 비로소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문맥상으로 또 성경을 보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영어로는 컴포터 이랬어요. 위로자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이거든요.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또는 대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원래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셨어요. 대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는요 anoth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와 재질과 모든 모양과 기능이 똑같은 또 다른 커피, another coffee please. 그러면 제가 마시고 있던 커피와 똑같은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마시다가 이제는 커피 대신 다른 게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오렌지 주스, 녹차 주세요. 오렌지 주스, 녹차는 같은 음료지만 커피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그건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언어도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같은 음료수지만 다른 비유를 들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번에 있는 비행기. 시간은 다르지만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알로스입니다. 또 다른 똑같은. 헤테로스는요, 내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 타고 가겠다, 자동차 타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교통수단이지만 다른 교통수단.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other, 헤테로스가 아니라 another, 알로스, 예수님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과 기쁨,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와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받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바람이 없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그 나무 자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후 지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로 살다가 기한이 차면 내가 약속의 땅으로 저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인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광야를 40년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니 먹고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덮어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뭐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는 뭐죠?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맞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소극적으로는요,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했습니까? 못했어요?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12제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서 2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신 것이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 역사에, 사도행전 가서는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몇 명이 한 번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까? 3,000명입니다. 예수님이 3,000명 회심하고 아니요. 한 번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은 베푸셨지만 3,000명이 5,000명이 복음 들고 돌아오게 하신 적은 없으시죠.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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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아뢰면 내가 행하리니, 기도에 응답을 주리니.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본 사람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왜?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응답받았습니까? 많은 고아를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서 믿지 않는 5명의 친구 구원받겠다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5명 외에도 많은 자들 전도를 했는데 이 5명이 끝까지 안 믿었나 봐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 하나님 5명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죽은 후에 지옥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한 명이 5년 만에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2사람은요 10년 뒤에 믿게 됩니다. 나머지 4번, 5번째 사람은 좀 완악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4번째 사람은요 25년 뒤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마지막 5번째 사람은요 죽은 후에 믿습니다. 죽기 전에 안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되느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친구가 찾아왔을 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조지 밀러 목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조지 밀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2달 후에 그 마지막 5번째 친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셔요. 응답 받으셔요.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죽은 후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1804년에 태어난 19세기 사람이에요. 100년을 꽉 채웠어요. 1804년에 태어나서 1898년 94세에 돌아갔으니까 19세기 거의 100년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많은 고아 먹여 살리고 기도해서 전도를 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죠. 그 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20세기 1900년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기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응답하십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헷갈려갖고 내 능력 밖에 한계에 부닥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75억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셔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다. 그를 받는 사람이 받아 읽는데 한 사람이 받아 읽지. 그 편지를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한꺼번에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다. 여러분, 20년만 해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메일, 스팸 메일, 알지도 못한 사람이 1000명이 뭡니까? 10,000명, 10만 명이 한번 쫙 뿌리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먹통이 돼갖고 그렇지. 단톡방으로 막 친구 맺기 100명, 1000명 한 번에 쫙쫙쫙쫙. 여러분, 지금 와서 이런 기술이 발달되니까 아하 이러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조 목사님 영문으로 쓰신 책에도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마 과거에 목회하시면서 그런 질문을 한 성도가 실제로 있었나 봐요. 조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조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저녁에 가서 보면 둥근 달이 뜨지 않습니까? 달은 하나인데 여러분, 그 달이 어디 비춰지는 거예요? 물을 담고 있는 모든 우물마다, 의정부만, 양주, 동두천, 연천, 서울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지 물을 담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와서 기도 응답 한번 해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영원토록.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외로워요. 두렵습니다. 다 가진 것 같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 가운데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왜? 죽는 순간, 아니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예수님과 똑같으신, 우리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본문 21절까지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바로 뒤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으로도 나타나시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성경을 여러분들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지식 전달체로만 알지 마십시오. 물론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혜서입니다. 말씀을 펼 때 한 장 아니라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벌써 60년대 70년대 아무도 유학 안 갈 때 이분은 덴마크에 기도하다가 내가 유학 가야겠다, 선진국에 가서 선진 문명 받아들여야겠다,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비자 내주고 학비 내주고 막 체류하면서 언어 공부하고 교육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앞서가니까 이스라엘에 가서도 공부해야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 써서 70년대 유학하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도와 새마을운동할 때 우리나라 여러분 이 근간을, 특별히 농업계 대부와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인구가 뭐 이스라엘에 몇백만, 미국에 몇백만 흩어져 있는 사람 해갖고 1000만 정도밖에 안 돼. 한 800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8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요, 전 세계 중요한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답니다. 과학, 금융, 문화, 영화, 책 쓰는 것, 소설, 마크 트웨인, 아인슈타인, 뭐 스티븐 스피버그, 뭐 대단한 구명가, 단우계 다 유대인이에요. 노벨 수상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왜 그러냐? 저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랍비는 그 유대인들에게 개신교 목사님과 같은 분들, 목사님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 오경 같은 것은 다 암송해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 그 지혜를 나누고.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나라만 봐도 아리가 좋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아들, 자식들이 이제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알려주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세상에서 핸드폰, 유튜브, 뭐 방송 보고 다 하는데 무슨 경외함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야훼 그러지만 자음만 따갔고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도 웬만해서는 사용을 안 한다 그래요. 독일어 섞어, 영어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 손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보자. 그 지혜 앞에 자식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짓고 농업하는 분들 그 예화를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공개할게요. 기업 이름이요, 허니머시라고 하는 아마 버섯 재배하는 그러한 회사 같은데 하루에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현찰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랍니다. 한 달 수익이 아니라 하루. 별로 안 놀라시는 이유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대단한, 벌써 2년 전 자료인데 그래요. 그러면 3, 4, 12, 한 달에 12억, 1년이면 뭐 100억 매출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익산에 가면은요, 조인그룹이라고 농업계 재벌이 있답니다. 그 기업은요, 하루에 올리는 수입이 얼마냐? 100억.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얼마요? 100억 원.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은 3천억 원, 1조면 3조 원. 아니, 하루에 3, 4천만 원, 우리는 한 달에도 그런 돈을 못 만져보는데 하루에 3, 4천만 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저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양겹을 하시지만 하루에 수백만 개 계란들을 막 부화를 시켜갖고요, 엄청난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묘목들, 작은 나무, 이거 몇천 원씩 판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꽃, 과일 맺는 이런 것들 해갖고 세계로 막 수출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좀 동그래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점으로 보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면, 지난주 다음 주에 제가 26절 말씀 가지고 진리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혜서예요. 오늘 1시에도 우리 지역장님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15주 동안 1시간 정도 교육을 할 텐데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좋은 책, 뭐 좋은 자료 얼마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구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지역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겠습니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닫힌 것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근데 가려지면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숯불에 걸려있던 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딱 바치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네 아들이 아니라 저 숯불 뒤에 있는 순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삼아라.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시대에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게 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래도 3부는 좀 있네요. 1부, 2부 때는 다 시집장가 갖고 안 보이시나 봐요. 손자, 손녀들. 시집장가 가는데 배우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 숲풀에 지금 딱 묻혀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여기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누구하고 일해야 될지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추수할 수 있을까? 많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누가 감당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 볼 때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은요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때로는 보고 가게 하시지만 대부분이 안 보여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십니다. 근데 순종하고 이해 납득 공감 안 되지만 가다가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번 PWC 세계 오순절 대회 제가 이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통역을 맡았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세계적인 목사님들 29분이 오셔서 제가 중요한 강사분들 5분을 통역을 했는데 통역하면서 여러분 3일 만에요 한 3, 4kg가 빠져버렸어요. 와 목사님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새벽 낮 저녁 저는 한국 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요 다 동참하시고 대단한 분들이다. 이영훈 목사님이 둘째 날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 오순절 협회 통해서 세계 오순절 성회를 기도 성회를 우리나라가 갖게 됐는데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성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윤직슨 45년인가 시작해서 73년도에 조영래 목사님 계실 때 한국에서 개최가 됐고 98년도에 개최가 됐고 24년 만에 개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나라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나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60, 70, 80 되신 분은요 그 성회가 오면 여러분 못 볼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같이 그래도 조금 젊은 사람이나 여러분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웃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20년 30년 되면 70, 80이에요. 그때 가서 말씀 전하면 모를까 언제 제가 목사님들 통역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귀한 집회였는지 지나고 보니까 또 그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운동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더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지쳐지겠다. 29분의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이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의 부흥, 하나님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성장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세일을 이루셔요. 이루고 계셔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 다 똑같이 어려움 겪었더라. 지난주에 왔던 올리브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요, 거기도 정부에 와서 다 이름 적고 20명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믿음이 다 약해졌대요. 모이는 수도 지금 뭐 100%가 회복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 아프리카, 미국, 호주, 유럽, 우리 가까운 대만. 금요일날 제가 통역한 목사님 전에 아브라함 쿠 목사님, 60 가까이신데 머리 막 세우고 염색하고 보셨죠? 아프리카, 유럽, 미국은 먼 나라지만 바로 옆에 있는 대만, 싱가포르, 성령의 역사시. 주강사는 아니었지만 젊어야 한 30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본계 어머니, 미국계 아버지하고 결혼해 갔고요.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는데 2019,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멕시코로 가갖고 하나님 음성 듣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사 파송, 모여서 예배드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지. 브라질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장 빌려서 수만 명이 모이고, 하나님이 그 옆에 또 모여라. 옆에서도 또 수만. 하나님 나중에는요, 브라질 주정기장을 빌려라. 한 10만 명 들어가는 데를 빌렸대. 3군데 가득 모여갖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불 받고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평균 나이가 24. 이럴 때는 놀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목사님이 왔어요. 대통령도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편지 써줄게. 대통령 초청할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그냥 대통령 안 와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새 운동장에서 수십만 명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그 소리가 브라질 대통령 궁에게 들려진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운동장에서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받지 않았는데 혹시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왔어요. 거기 모인 청년들 앞에서 정치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나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그저께 통역한 우리 에이든 모리스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 분이셔요. 키는 좀 크지만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20년 전에 그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순복음교단 방황하다가 20년 전 자기 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삶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예수님, 제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하고 그 질문에 예스하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다 바칩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처음에는요 그 영국에서 살다 미국 가셨거든요. 지금 플로리다 쪽에 있는데 길거리에 그냥 불황자들 막 전도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막 남미, 혼두라스, 멕시코, 라트비아, 유럽, 지금 코로나 전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로 끝난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가 통역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좀 틀었으면 했는데 4분짜리 영상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막 떠요.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유산된 아이가 발길질을 해요. 살아났다는. 혼수상태에 빠져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기도한 순간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들.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보셔요. 그냥 사람 안 보잖아요. 그냥 원고도 안 주셨어요. 사실은 그냥 막 갑자기 강단 밑으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저도 그냥 주여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저와 우리 목사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 내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들어도 잘했다 싶은데 제 자랑이 아니라 다시 하라 그러면은 못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 억압받고 짐승밥되고 감옥되고 죽임을 당해도 성령님과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셔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네. 아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고 난 후에 한 세기를 100년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오늘까지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3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저들을 핍박했던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온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복음이 서진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2033년이 되면 저는 왜 2033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나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해가 주 33년이거든요. 그건 공식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2033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확히 2000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은요 2033년 준비하는 딱 10년의 세월이 남는 때다. 그것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정말 중요하겠구나. 빈집에 들어가면 찬 공기가 느껴집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그냥 싸합니다. 따뜻한 집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방이 따뜻하지 않은데도 온기가 느껴져요. 사람이 살았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면 압니다. 느껴집니다. 롯이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악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하고 지나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어요. 보니까 심상치가 않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알아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초청을 해서 몸을 들어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름 부으심은 언제 임하는가? 회개합니다. 그냥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죄가 있으면 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설명드렸죠. 이미 목욕한 사람이 그러나 계속 더럽혀지는 그 발 씻어내야죠. 목욕했지만 구원받게 됐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없이는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외톨이입니다. 우주적 고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 붙잡을 때 지혜를 주시고 닫히는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모든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즉흥적이거든요. 계획돼서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알고 돌아가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계획된 대로 됩니까? 계획 세워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대책 없는 즉흥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두 가지. 과학, 뭐예요? 실험하고 증명된 거, 결과, 그거 보고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 과학을 뛰어넘는 예술적인 역사, 창조적인 역사, 과거에서 보지 못했던 새 일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행복한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